특별히 전국 친교에 기도해 주셔서 또 은혜 가운데 마치게 됨을 감사드립니다. 또 서울 친교에서 정말 많은 부분들을 헌신하셔서 이번에 거의 한 300명이 가까운 많은 분들이 모여서 큰 은혜를 받고 돌아오게 되었습니다. 우리 항호선 선교사님이 그 한국에 계실 때 그 10월 10일 목요일 날 점심 시간쯤에 저희 교회를 방문을 했습니다. 그래서 함께 이제 교제하면서 또 서로 마음을 나누면서 제가 라오스에 갔을 때 여러분 기억하시죠? 그 메리 자매. 그래서 그 이영국 목사님과 또 저희 교회에서 이렇게 좀 돈을 모아서 오토바이 한 대 사다 줬다는 거 기억나시죠? 그래서 그 자매에게 오토바이 한 대를 이제 선물을 하면서 그 자매에 대해서 관심이 있어서 메리 자매가 어떠냐 하고 물었더니 그 메리 자매가 이제 얼마 전에 결혼을 해가지고 그 교회에서 라오스에서 신학교로 헌신하면은 베트남에 가서 유학 공부를 하고 돌아온다는 거예요. 근데 라오스에 한 5, 6명 그 신학생들이 지금 그 필리핀에 가서 공부를 하고 있다는 거예요. 필리핀, 죄송합니다. 베트남이 아니라 필리핀. 그래서 그 필리핀에서 공부를 하고 있는데 그 형제, 신실한 형제와 얼마 전에 결혼해서 애를 낳았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결혼식까지 하는 것도 봤고 애 낳은 것을 몰랐는데 우리 항어선 선교사님이 목사님 혹시 이런 놀라운 사건을 제가 얘기하지 않았나요? 하면서 이 형제에 대해서 지금 보이는 형제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아이를 출산해서 선교사님이 좀 축하금으로 좀 돈을 보내줬는데 이 같이 공부하고 있는 형제들이 좀 대접하기 위해서 그 집에서 아마 바베큐를 했던 것 같아요. 그런데 우리나라 같은 뭐 참숯으로 이제 피워가지고 이렇게 바베큐를 굽잖아요. 거기도 역시 그 갈탄 비슷한 걸로 이제 했는데 이게 밖에서 한 게 아니고 집 안에서 이 그 바베큐를 대접하고 식사 끝나고 보냈는데 그 잠이 들었는데 이상하게 이 가스 때문에 그런지 비몽사몽간에 있었던 것 같아요. 그러면서 그 비몽사몽간에 죽음 가운데 있으면서 그 라오스에 있는 그 팀들에게 지금 카톡을 보낸 것입니다. 그러면서 그 상황을 자기가 카톡으로 보냈는데 제가 우리 다른 사람을 통해서 좀 이렇게 번역을 해 보았습니다. 나는 지금 거의 죽어간다. 나는 하나님의 말씀을 더 나누고 싶어. 만약 내가 죽는다면 너희가 더 말씀을 나누는 일에 힘써 줬으면 해. 오직 다른 것에 시선을 빼앗기지 말고 오직 복음 전하는 일에 집중하기를 나는 내 형제인 너에게 부탁해. 지금까지 너희가 살아온 것처럼 앞으로도 그렇게 살아줘. 그러니까 이 형제는 마지막 죽는다는 생각 속에서 카톡을 보내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카톡에는 한 5, 60명 그 라오스에 있는 형제들하고 자매들하고 이게 섬다 우리 교회 카톡처럼 보게 돼 있거든요. 선교사님 보고 놀란 거예요. 그래서 무슨 일이 있었느냐, 뭘 먹었냐 그 카톡으로 계속 물었다고 그래요. 이 형제가 비몽사몽간에 얘기를 하는데 바베큐 얘기를 해서 혹시 그 갈탄에 문제가 있지 않냐, 그러니 창문을 열어놓으라고 했다고 그래요. 결국은 창문을 열어서 이 사람이 산 거예요. 이 가족이 산 거예요. 아멘. 야, 그러면서 그 선교사님이 자기 마음속에 이제 24분이 안 된 이 형제가 마지막 죽어가면서 자기의 어떤 참 유언처럼 그 남긴 글을 저에게 보여주는 거예요. 저도 너무 감동이 되어서 그 글을 영문을 그대로 저에게 보내달라고 했습니다. 이 메리 자매 아시죠? 학교 선생인데 그곳에서 복음을 전했다가 교장 선생에게 쫓겨났던 거. 그것을 오히려 감사하고 그 다음에 쫓겨나는 그 다음에 저희들이 갔는데 역시 저희들과 함께 이제 오토바이를 타고 가서 복음을 전했던 것을 저희들이 실질적으로 보았고 너무나 저에게
감동이 되어서 또 선물을 드리고 왔던 것입니다. 우리 하나님의 마음은 어떨까? 계속 그 메시지를 통해서 또 선교사님과 교제하면서 제 마음속에 계속 와닿는 것이었습니다. 특별히 그 신약 성경에서의 예수님의 마음은 어떤 것이었는가? 우리 신약 성경에서 예수님께서 이제 사역하실 때 어떤 마음을 우리에게 주셨고 예수님의 마음은 어떤 마음으로 사역을 하셨느냐 하는 것입니다. 마태복음 28장 19절에서 20절에 조금 전에 읽었던 말씀 속에 우리 예수님께서는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을 뭘로 삼으라고요? 제자로 삼으라. 이스라엘 백성만 국한되어서 복음을 전하는 예수님이 아니셨고 그 제자들을 어떤 이스라엘을 위한 복음 전도자로 쓰임받기 위해서 훈련했던 것이 아니고 너희들이 나를 통해서 훈련받은 것을 모든 족속으로 제자 삼을, 이것이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이유였다는 것을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또한 마태복음 아닌 마가복음에 넘기면은 그 마가복음 16장 15절에 보니까 온 천하에 다니며 만민에게 무엇을 전파하라? 복음을 전파하라. 온 천하에. 그러니까 국한된 사역을 하지 말고 동시에 온 천하에 다니며 만민에게 복음을 전하라고 마가복음에 말씀했고요. 또한 누가복음에서는 뭐라고 했냐면은 또 그의 이름으로 죄사함을 받게 하는 회개가, 제사함을 받게 하는 회개가 예루살렘에서 시작하여 모든 족속에게 전파될 것이 기록되었으니, 모든 족속에게 뭐 될 것을요? 전파될 것을. 그러니까 회개는 우리가 구원을 받을 뿐만 아니라 내가 사랑하는 아내도 구원을 받아야 되고 또한 우리 가족들도 구원을 받아야 되고 또한 그 구원이 이웃들과 또한 모든 족속들에게 전파되기를 원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가진 복음이 국한되는 것보다도 이것이 여러분이 직장이면 직장, 회사면 회사 이런 곳에서 다음 사람들에게 알려지기를 원한 것이지 제한된 복음이 되는 것을 원치 않았다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또 한 장을 넘기면 요한복음에서는 뭐라고 말씀을 했을까요? 우리 예수님께서 부활하셔서 죽으셨다가 3일 만에 부활하셔서 두려운 제자들에게 예수님께서 손과 옆구리를 보이시면서 말씀하시기를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 같이 나도 너희를 뭐하노라? 보내노라. 나도 너희를 뭐하노라? 보내노라. 그러니까 여러분이 예수 믿고 구원받은 것을 내 가슴에 가둬두면 되겠어요? 안 되겠어요? 내 가정에 감춰두면 되겠어요? 안 되겠어요? 우리 주님께서는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 같이, 그러니까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엄청난 대가를 희생하고 또한 우리를 위해서 죽으시고 피 흘리시고 고난당하시는 그 엄청난 대가를 치렀던 것은 우리를 구원받게 하기 위한 것이고 제사함을 얻게 하기 위한 것이었지만은 또한 나도 너희를 보내기 위한 것이다.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두려워하는 제자들에게 말씀을 하셨던 것입니다. 그렇다면 또한 책 한 장을 더 넘겨서 사도행전은 뭐라고 말씀을 했을까요? 우리 사도행전 1장 8절 다 같이 하는 말씀이지만 한번 같이 읽겠어요. 시작. 오직 성령이 너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하시니라. 아멘. 뭐가 되길 원해요? 내 증인이. 어디까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하시니라. 예. 여러분들 예수 믿고 구원받은 걸로 정말 입을 딱 다무는 그런 사람이 되기를 하나님은 원하지를 않는 거예요. 나만 구원받았으면 됐지, 나만 천국 갔으면 됐지, 예. 내 자식들이 어떻게 살던 내 이웃이 어떻게 살던 무관심하는 그런 사람이 되기를 원치 아니했단 말이에요. 정말 내 주위에 있는 사람들에게까지도 내 증인이 되리라. 땅끝까지 이르러 증인이 되기를 원했던 것이 우리 예수님의 마음이었다는 것을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성경 끝에 다 말씀드릴 수 없어서 요한계시록에는 신약에서 요한계시록에는 뭐라고 말씀했을까? 예수님께서 이제 그 각 교회 7교회마다 나타나셨는데 특별히 빌라델피아 교회에 나타나셔서 뭐라고 하셨어요? 3장 8절에 보니까 볼지어다 내가 내 앞에 열린 문을 두었을 때 능히 닫을 사람이 없으리라. 내가 네 행위를 아노니 네가 작은 능력을 가지고서도 내 말을 지키며 내 이름을 뭐하지 아니했도다. 배반하지 아니하였도다. 그러니까 주후 100년경 예수님이 이미 부활 승천하시고 그 후 한참 70년이 지난 후에 주 100년경 예수님의 제자 중 최연소자였던 사도 요한이 도미티아누스 황제 박해 때문에 반모섬에 유배되어 가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그 반모섬에서 늘 하나님과 경건의 시간을 갖고 기도하던 중에 주님께서 나타나셔서 네가 본 것을 기록하라. 그것이 바로 7교회에 대해서 기록을 했고 요한계시록을 기록을 한 것이거든요. 그런데 그 당시 요한계시록에서 말하는 7교회는 대부분 어디에 있냐면은 터키에 대부분 있습니다. 그러니까 터키를 가보지 않고는 이 교회에 대해서 말을 할 수가 없는 거예요. 예루살렘에는 교회가 없었어요. 이 7교회가 터키에 7교회가 있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혹시 7개 보기에서 터키 서쪽에 위치하고 있는 에베소를 출발해서 시계 방향으로 7교회 라우디아까지 7개를 돌면은 그 길이가 약 720km쯤 됩니다. 720km. 그래서 제2의 성지순례다 그렇게 말하는 분도 있습니다. 근데 그 7교회 중에 예수님께서 칭찬한 교회가 있는데 무슨 교회냐면은 빌라델피아 교회를 칭찬했습니다. 빌라델피아는 작은 능력을 가지고서도 이 말씀을 우리가 보면 빌라델피아 교회는 작은 능력, 제가 볼 때는 또한 학자들이 얘기할 때는 물질적으로도 아주 정말 힘들고 어려운 교회였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작은 능력을 가지고 뭔가 자기 힘으로 아무것도 할 수 없는 그 당시에는 너무나 가난하고 하루하루 살기 힘든 그러한 빌라델피아 교회인데도 불구하고 이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배반하지 아니했다. 하나님 말씀에 순종했다. 예수님의 마음을 가지고 일을 했더라 하는 말입니다. 그러니까 가진 자가 결코 하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마음을 가진 자가 이런 부분에서 함께 후원하고 헌신한다는 것을 성경은 우리에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빌라델피아 교회, 작은 능력을 가진, 어떻게 보면은 정말 다른 교회보다 작은 능력을 가져서 겨우겨우 살아가는 그러한 성도들이 모인 교회를 통해서 주님께서 저들이 말씀에 순종하게 될 때 저들을 통해서 문을 열어주고 이웃에게 복음을 전하는, 유럽까지 복음을 전하는 그러한 위대한 사역을 감당하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이처럼 대한민국을 볼 때 하나님께서 작은 능력을 가진 대한민국을 특별히 하나님이 사랑해서 축복해 주셔가지고 하나님께서 이 대한민국을 통해서 구령의 역사가 일어나고 또 이 복음을 통해서 선교 100년 만에 1000만이 넘는, 이거는 어느 나라에도 있을 수 없는 이런 놀라운 일이 한국에 있게 되었고 미국 다음으로 가장 많은 선교사를 파송하는 그러한 대한민국이 되었다는 것이 얼마나 자랑스러운 일인가. 일본에 가도 십자가 종탑 보기가 어렵고 유럽에 가면은 이제 대부분 그 예배당, 아주 거대한 예배당이 황실과 귀족들의 낙골당으로 사용해서 낙골비를 내면 그거 갖고 교회가 겨우 유지하는 그러한 이제 형편을 보게 되는데, 그래도 아직 대한민국의 큰 교회들은 3부 4부 예배를 드리고 우리 정성덕 자매 말을 인용한다면은 오후 3분과 몇 부에 가는데도 사람들이 그 예배드리기에서 몰려오는데
이렇게 예배당에 이렇게 많이 몰려오는 걸 보고 참 대한민국이 대단하다 하는 것을 느꼈다고 저에게 이야기를 해줬습니다. 아직도 대한민국은 살아있다, 그렇게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하나님은 특별히 우리나라를 경제적으로 축복하셨습니다. 짧은 시간 안에 수많은 나라들을 추월하게 하셨습니다. 지금 세상에는 마이너스 성장하는 나라들이 많다고 합니다. 100년 전에 지하철을 놓고 살던 아르헨티나, 또한 남미의 수많은 나라들과 수백 년 전에 찬란하게 선진 문화를 꽃피며 살던 동유럽의 국가들이 지금은 아주 가난하게 살고 있다고 합니다. 오히려 한국산 자동차와 한국산 텔레비전 한 대 갖기를 소망하고 있다고 합니다. 저들의 눈에 비친 한국은 신비의 부자 나라라고 합니다. 여러분들이 지금 살기 힘들다고 하고 있지만 다른 사람들이 볼 때 신비의 부자로 보고 있는 것입니다. 동시에 하나님께서는 한국교회 선교문을 활짝 열어 놓으셨습니다. 한국의 선교사들을 각 나라에서 초청하기 위해서 공산권, 해교권, 가톨릭권, 불교권 수많은 나라들이 한국의 선교사들을 오기를 지금도 소원하고 있고, 또한 우리 한국 선교사들은 서양 선교사들이 접근하지 못했던 지역까지도 목숨을 내놓고 그곳에 가서 사역하는, 이게 한국 선교사들의 특징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미치지 않는 곳이 없을 정도로 곳곳에 가서 복음을 전하는 것은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문을 열어주셨기 때문이라고 저는 믿습니다. 오늘 빌레델페에 나타나신 예수님은 어떤 분이셨어요? 내가 내 앞에 열린 문을 두었을 때 능히 닫을 사람이 없으리라. 하나님이 문을 열으시면 뭐 할 사람이 없어요? 닫을 사람이 없어요. 그리고 하나님이 닫으시면 뭐 할 사람이 없어요? 열 사람이 없어요. 여러분, 종합교회 하나님께서 문을 여신 거 감사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닫으시면 우리가 하고 싶어도 할 수가 없어요. 지금 중국에서 장량 선교사님이 한국에 오셔서 이번 12월 달에 저희 교회 좀 모시기 위해서 초청을 했는데, 중국에서는 2020년까지 선교사를 모두 지금 내어 쫓는다고 합니다. 그래서 한국에서 파송한 선교사들이 지금 많이 이제 나와 있어요. 우리 신수호 선교사님은 아주 지혜롭게 사역을 지금 잠깐 보류하고 있는 거예요. 숨어 있는 거야. 그래서 어느 정도 좀 이제 정세가 나아지면 또 사역을 한다고 합니다. 장량 선교사님이 저에게 이런 이야기를 합니다. 지금 현재 예배당을 불태우기도 하고 그리고 또한 핍박하기도 하고 지금 어렵지만은 그 중국 사람들을 통해서 자기가 사역을 해보니까 저들은 어떤 마음이냐면은 중국에서 압력을 가하면 흩어진다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10여 명 이상 이렇게 모인다는 거예요. 그리고 조금 압력이 느슨해지면은 또 연합으로서 모인다는 거예요. 이게 오랫동안 노하우가 있어가지고 뭐 핍박하니 뭐 고난을 주니 뭐 이렇게 해봤자 아무 의미가 없다는 거예요. 핍박하면 할수록 흩어진다는 거예요. 각자 예배를 드린다는 거예요. 대단한 거 아니겠어요? 그리고 좀 느슨해지면 또 연합해서 모여가지고 또 예배당도 짓고 그런 사역을 한다는 것입니다. 몇 해 전에 김현옥 선교사님이 중국에 선교사로 갔다가 고문을 당해가지고 한국에 와서 정신치료를 받게 되었습니다. 이분은 연세대를 나왔고 박사학위까지 받은 사람인데 대학생들 중심으로 사역을 하려고 했는데 그것이 공안들에 의해서 들켜가지고 고문을 당하고 추방을 당한 거예요. 결국 이 소식을 알고 미국 LA 신학교에서 선교학 박사 선교학을 가르치는 교수로 초청을 해서 어쩔 수 없어서 지금 그곳에 가서 정말 교수로서 일하고 있는데, 정말 이런 생각지 않은 어려움이 있다는 거 여러분 기억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김하별 선교사님 아시죠? 이분도 역시 서울대 출신 아니에요? 그런데 조선소, 거제도 조선소에서 일을 하다가 이분이 이제 성서침례교회 그 집사님 통해서 복음을 듣게 됐고 구원받게 된 거예요. 그래서 이분이 소명받고 이제 이분이 중동의 선교사로 헌신한 거 아니겠어요? 7년 만에 두 가정이 예수 믿고 침례 순종한 거예요.
7년 만에 두 가족이 예수 믿고 침례했습니다. 비행기로 말하면 이제 자기는 이룩했다. 이렇게 이번에도 와서 표현을 하더라고요. 7년 만에. 그러니까 중동이 복음 전하기가 얼마나 어려운지 아시겠죠? 그 2명을 위해서 우리는 끊임없이 후원한 거 아시겠죠? 그것이 나중에 어떻게 확산될지 우리는 알 수 없지만은 하나님의 명령이기 때문에 우리는 기쁨으로 이 일을 감당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중국에 선교문이 열릴 때도 있고 닫힐 때도 있지만 그 일을 하시는 분은 누구시라고요? 하나님이시다. 여러분들이 선교를 늘 할 수 있는 것은 아니라고 봅니다. 할 수 있을 때 비록 우리가 생활이 어렵고 힘들지라도 이 선교를 위해서 기꺼이 헌신하는 여러분과 제가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 예수님 마음은 우리가 복음을 전하기 원하신다는 것입니다. 결국 여러분과 내가 복음을 통해서 구원받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으니까 수요일날 제가 예수 믿고 구원받았을 때 그 감격, 지난주 수요일날, 지지난주 수요일날 그 말씀을 제가 드렸는데 저에게도 구원받았을 때 그 감격과 기쁨 지금도 평생 제가 잊지를 못합니다. 이처럼 우리가 가진 이 복음을 이웃에게 나눌 수 있기를 바랍니다. 사도 바울은 내가 복음을 위하여 모든 것을 행함은 복음에 참여하고자 함이라. 복음에 뭐하고자 함이라? 참여하고자 함이라. 현대어 성경에서는 그들과 함께 복음을 나누려는 것입니다. 복음을 뭐하는 거예요? 나누려는 것입니다. 복음을 나누려는 것입니다. 내가 가진 그 복음을 이웃들과 나누려는 것입니다. 그럴 일은 없겠지만 예수 믿고 구원받은데도 입 딱 다물고 복음을 전하지 않는 혹시 그런 사람이 있지 않나요? 복음과 별개의 삶을 살고 있지 않나요? 다음 세대를 위해서 내가 가진 그 복음을 나누려고 하는 것, 이 귀하고 소중한 것을 정말 내 가족과 나누려고 하고 이웃들과 나누려고 할 때 우리 안에 소망이 있고 하나님을 바라보는 그런 믿음이 우리 안에 있지 않겠느냐 말이에요. 고린도전서 9장 16절에 내가 부득불할 일임이라 만일 복음을 전하지 않으면 내게 뭐가 있을 것이로다? 화가 있을 것이다. 복음을 전하지 않으면 나에게 화가 있겠다라는 것이 사도 바울의 마음, 예수님의 마음, 하나님의 마음이 아니겠는가? 우리가 정말 복음을 전하지 않고는 내 마음에 화가 있다는 그런 마음. 그렇다면 도대체 복음이라는 게 무엇일까? 복음하면 고린도전서 15장 1절에서 4절에 복음의 정의를 내리고 있습니다. 우리 다 같이 한번 읽겠어요. 다 같이 시작. 형제들아 내가 너에게 전한 복음을 너에게 알게 하노니 이는 너희가 받을 것이요 또 그 가운데 선 것이라. 너희가 만일 내가 전한 그 말을 굳게 지키고 헛되이 믿지 아니했으면 그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으리라. 내가 받은 것을 먼저 내게 전했노니 이는 성경대로 그리스도께서 우리 죄를 위하여 죽으시고 장사 지낸 바 되셨다가 성경대로 사흘 만에 다시 살아나사. 아멘. 1절에 뭐라 그랬어요? 사도 바울이 전한 복음의 내용을 고린도 성도들이 확실하게 알기를 원하노라. 아멘. 사도 바울이 전한 복음이 누가 확실히 알기를 원했어요? 고린도 교회 성도들이 알기를 원했어요. 제가 알고 있는 복음이 우리 종합교회 성도들에게도 확실히 알기를 제가 원하는 거예요. 그래야 변화가 있잖아요. 그래야 성장이 있잖아요. 그래야 영적인 열매가 이루어지게 되잖아요. 복음이 분명하지 않고는 절대 열매를 기대할 수가 없거든요. 내가 알고 있는 이 복음이 어떻게 하면은 우리 종합교회 모든 식구들이 확실하고 분명하게 알아서 흔들리지 아니하는 거, 이것이 사도 바울의 사명이요 저의 사명이 아니겠는가? 왜? 그 2절에 너희가 만일 내가 전한 그 말을 굳게 지키고 헛되이 믿지 아니했으면 그로 말미암아 무엇을 받으리라? 구원을 받으리라. 내가 전한 그 말을 너희들이 바로 믿으면 뭐를 받으리라? 구원을 받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면서 그 구원에 대해서 3, 4절에 이렇게 설명했어요. 내가 받은 것을 먼저 내게 전하였노니 이는 성경대로 그리스도께서 우리 죄를 위하여 죽으시고 장사 지낸 바 되었다가 성경대로 며칠 만에 사흘 만에 다시 살아나사 고난당하시고 죽으시고 부활한 것이 복음인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왜 예수님께서 이런 기쁜 소식을 우리에게 전해주셨을까요? 그 이유는 로마서 4장 25절에 예수는 우리가 범죄한 것 때문에 내줌이 되고 또한 우리를 의롭게 하시기 위하여 살아나셨느니라. 주님이 살아나신 것은 무엇을 위해서? 여러분과 나를 뭐 하기 위해서? 의롭다 하기 위해서. 의인이시면 아멘 하세요. 천국 갈 수 있으면 아멘 하세요. 예수님을 통해서 그 일을 위해서 이루기 위해서 오셨단 말이에요. 여러분, 예수님께서 이런 엄청난 대가를 치렀는데 복음을 우리가 마음속에 믿는다면 변화가 있겠어요? 없겠어요? 없겠어요? 세상 사랑하겠어요? 주님 사랑하겠어요? 세상 사랑할까요? 그렇다면 그건 복음은 능력이 없는 거죠. 여러분과 내가 믿는 복음은 능력이 없고 힘이 없고 십자가에 능력이 없는 거예요. 그러나 우리가 믿는 신앙은 복음에는 능력이 있음을 믿습니다. 복음에는 힘이 있음을 믿습니다. 복음엔 변화가 일어난 것을 믿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다음 세대에 이런 청년들이나 청소년들에게 어떻게 하든지 복음을 잘 전해서 그들이 복음 안에 확신을 갖게 돼서 삶의 변화가 이루어져야 된다는 이야기입니다. 이번에 유병현 목사가 전국 친교회 때 설교를 했어요. 다음 세대를 위해서. 근데 서론에 골든타임이라는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골든타임. 지금은 청년들하고 청소년들을 10년 동안 자기가 강석교에서 또 이 함세교에서 캠퍼스에 다니면서 사역을 하고 있는데 청년들이 마음이 많이 떠났고 특별히 우리 집사 자녀들이 너무 마음이 많이 떠나 있다. 지금은 골든타임이다. 세월호 때 그 골든타임을 놓쳐서 많은 아이들이 죽었는데 지금 우리 시대는 이제는 골든타임이다. 어떻게 하든지 이 자녀들에게 바른 복음을 전해서 변화가 일어나고 세상을 이길 수 있는 힘을 갖게 해야 된다 하는 메시지를 전하게 되었어요. 골든타임. 그게 제 머리에 계속 와닿아요. 골든타임. 우리 청소년은 어떤가? 골든타임. 이 복음이 우리에게 이렇게 귀하게 전해졌는데 우리 자녀들의 변화가 없다면 지금 이 시대에 다시 한번 이 바른 복음을 전해서 저들의 그 삶의 변화를 줄 수 있는 것, 이것이 우리에게 필요하지 않겠는가 하는 말씀입니다. 에스겔 37장 13절에 내 백성들아 내가 너희 무덤을 열고 너희로 거기에서 나오게 한즉 너희는 내가 누구인 줄 알리라, 여호와인 줄 알리라. 하나님께서는 에스겔을 통해서 너희 무덤을 열고 너희로 거기서 나오게 한즉, 무덤을 열고 무덤을 나오게 해서 생명을 얻게 하실 수 있는 분은 하나님 아니시겠어요? 마른 뼈들이 군대가 되게 하시는 분은 하나님 아니시겠어요? 절망 상태에 있고 낙심하고 실망한 사람들에게 변화를 주어서 영향을 미칠 수 있는 것은 바로 생명의 말씀 아니겠느냐 말이에요. 고대 무덤의 부장품들은 인간의 영혼 불멸을 믿고 있기 때문에 시체와 함께 묻었고 지금도 수없이 발굴되고 있습니다. 몇 해 전에 예루살렘 북방 60마일에 도단에서 발굴한 2세 아이의 유골에 4,000년 전의 주전자와 그릇 등이 함께 묻혀 있었다고 합니다. 피라미드와 같은 무덤으로 인류 문화가 인간은 영혼을 굳게 사모하는 증거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중국 서부 일대에 티베트족이 살고 있습니다. 이 티베트의 수도인 라사에는 포탈람락궁이라고 하는 달라이 라마의 무덤이 있습니다. 달라이 라마. 여러분 보신 사진을 보신 대로 이 달라이 라마는 유네스코에서 지정된 세계문화유산이기도 합니다. 근데 이 달라이 라마의 14대가 이 건물이 엄청나게 아름답게 져졌는데 이 건물의 14대가 살았다고 합니다. 그런데 그 중에 7대 달라이 라마의 무덤에는 11m 높이의 금만 500kg으로 장식이 되어 있다고 합니다. 500kg. 여러분 필리핀에 가면은 중국 사람이 죽을 때는
자기 무덤 그 위에 비 맞지 않게 이렇게 이제 세면으로 쳐놓고 거기에다가 금을 바릅니다. 중국 사람은 내세가 있다는 것을 믿기 때문에 그 죽음 후에도 좋은 곳에 가라고 부자들은 금을 바릅니다. 500kg의 금이 장식되어 있다고 하고요. 5대 달라이라마는 가장 큰 무덤을 가지고 있는데 금만 3,721kg으로 장식을 했다고 합니다. 무엇 때문에 이런 엄청난 돈을 투자할까요? 그것도 무덤에, 죽은 시체에. 그들은 이렇게 함으로써 좋은 곳에 갈 수 있다는 생각이 있단 말이에요. 내세관이 있단 말이에요. 그 나름대로. 그런데 누가복음 20장 38절에 하나님은 죽은 자의 하나님이 아니오 살아있는 자의 하나님이시라. 하나님에게는 모든 사람이 뭐하느니라? 살았느니라. 아멘. 뭐 했다고요? 살았느니라. 영원히 살았느니라. 육신은 흙으로 돌아가고 썩어지고 문드러지지만 우리의 영혼을 하나님께서 살렸느니라 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무덤을 여시는 분은 누구세요? 하나님이세요. 하나님이세요. 예수님께서 나사로를 이제 죽은 지 3일 만에 찾아오셔서 나사로 죽은 무덤에 갔잖아요. 그러면서 돌을 옮겨 놓으라고 했잖아요. 무덤을 그 무덤 안에 그 구멍을 돌로 막았는데 그 돌을 옮겨 놓으라고 했잖아요. 거기에 여동생들이 이미 죽은 지 오랜데 왜 무덤에 그 돌을 옮겨 놓으라고 합니까? 했어요. 주님께서 돌을 옮겨 놓을 때 죽은 나사로에게 일어나라고 말씀했어요. 부정 과거 명령형인데 이것은 권위적인 명령인데 죽은 나사로에게 뭐하라? 일어나라. 무덤에서 일어나게 하신 분은 누구시라고요? 하나님인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다시 살은 나사로가 또 죽었을까요? 안 죽었을까요? 다시 살은 나사로가 죽었어요? 안 죽었어요? 죽었어요. 그러나 우리는 영원히 죽지 않은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다시 살아난 나사로가 기적이 아니고 영원히 사는 것이 기적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 귀한 복음을 통해서 하나님의 사람이 되었고 그리고 복음을 통해서 영원히 살게 되었고 하나님과 영생복락 누릴 수 있는 이 축복을 우리가 가지고 있다는 그 사실, 이것이 나만이 만족하는 것이 아니고 이웃들에게 나눌 수 있는 값진 복음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요한복음 6장 63절에 살린 것은 영이니 육은 무익하니라. 살린 것은 영이니 육은 뭐하다고요? 무익해요. 육 때문에 사람이 아니라 영 때문에 사람이 되는 것입니다. 우리 안에 영이 있기 때문에. 세 번째, 하나님은 한 사람의 순종으로 복음이 전해지기를 원하는 거예요. 몇 사람의 순종? 한 사람의 순종. 여러분에 계신 한 사람은 한 사람의 순종으로 복음이 전해지기를 원하는 것입니다. 로마서 5장 19절에 한 사람이 순종하지 아니함으로 많은 사람이 죄인 된 것 같이 한 사람이 순종하심으로 많은 사람이 의인이 되리라. 한 사람이 순종하지 않음으로 많은 사람이 무엇이 된 것 같이? 죄인 된 것 같이 여러분과 내가 한 사람이 순종함으로 많은 사람이 뭐가 되리라고요? 의인이 되리라. 이렇게 말씀을 했어요. 의인이 되리라. 그 한 사람의 순종에서 많은 사람이 의인이 될 것을 말씀을 했습니다. 하나님은 누구를 부르셨어요? 아브람을 부르셨어요. 하나님께서 가나안 땅으로 가라고 했어요. 아브람은 갈 바를 알지 못했지만 순종했어요? 순종하지 않았어요? 순종했고 아브람을 통해서 복의 근원이 되게 해서 아브람을 통해서 이제 모래알처럼 수많은 영혼들을 얻게 했던 것입니다. 하나님은 또한 모세를 부르셨어요. 출애굽기 19장 5절과 6절에 세계가 다 내게 속하였나니 너희가 내 말을 잘 듣고 내 언약을 지키면 너희는 모든 민족 중에 내 소유가 되겠고 너희가 내게 대하여 제사장 나라가 되며 거룩한 백성이 되리라. 너는 이 말을 이스라엘 자손에게 전할지니라. 모세를 통해서 전하기 원하는데 너희가 내게 대하여 제사장 나라가 되며 거룩한 백성이 되리라. 그리고 내 소유가 되리라. 이것을 모세를 통해서 전하기를 원했고 모세는
애굽에서 200만 이상을 이스라엘 가나안 땅으로 인도하는 지도자가 되었던 것입니다. 한 사람의 순종. 정말 복음을 하나님께서 나에게 이렇게 주셨는데 내가 살아가면서 이 복음의 증거자가 되어서 나 한 사람의 순종을 통해서 더 많은 사람이 구원받을 수 있다면 이보다 더한 축복이 어디 있겠는가? 어디 있겠는가? 에드워드 킴블은 성직자나 신학을 공부한 학자가 아닌 평신도였습니다. 그가 주일학교 아이들을 가르치다가 이제 구두 닦는 아이를 보게 되었고 그 아이에게 구두를 닦으면서 복음을 전했습니다. 그 아이가 복음을 통해서 구원받고 하나님의 자녀가 된 후에 미국의 유명한 부흥사가 됐는데 그 사람이 드와이트 무디였습니다. 그리고 그가 목사가 되어서 이제 영국에 가서 부흥 집회를 하게 되었을 때 그곳에 마이어 박사라고 하는 분이 참석했다가 예수를 믿고 구원받게 되었고 이분이 아프리카에서 복음을 전하는데 그곳에서 일본 체프맨이 예수 믿고 구원받은 후에 변화가 일어나서 이분이 나중에 설교자로 유명한 사역을 하게 되었습니다. 일본 체프맨은 이제 많은 사람에게 감동을 주었고요. 그리고 노스캐롤라이나 샤롯테에서 설교를 했을 때 그 많은 사람들이 변화가 일어났다고 합니다. 그때 두 소년이 설교의 관심보다도 여자 아이들에게 관심이 있어서 그 천막 교회를 갔다고 합니다. 그런데 자리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다시 나가려고 하는데 어떤 자매님이 얘들아 왜 가니? 자리가 없어서 저희들 가요. 그래? 그럼 나 따라오라. 그 큰 천막 옆에 그 찬양대에서 그 빈자리에다가 그 두 소년을 앉혔다고 합니다. 이 두 소녀가 성령님의 그 감동을 통해서 구원받게 되었는데 한 소녀는 설교자가 되었는데 그레드 일슨이라는 사람이고 다른 소녀는 위대한 부흥사가 되었는데 그 사람이 바로 여러분이 잘 아는 빌레 그레암 목사입니다. 한국의 1973년도에 여의도에서 집회를 열게 됐을 때 100만 명에게 설교했던 빌레 그레암. 그 빌레 그레암이 있기까지 누가 있었어요? 에드워드 킴볼이 있었고 그리고 에드워드 킴볼 밑에 무디가 있었고 그들의 사람들을 통해서 결국 빌레 그레암 한 사람이 나오게 된 것입니다. 결국 그 한 사람이 작은 것은 아니라는 거 믿으시면 아멘 하세요. 한 사람, 우리는 사람들은 항상 이게 숫자로 계산하다 보니까 이게 숫자가 몇 명이냐 여기에 늘 관심이 있지만은 하나님은 그 한 사람에게 숨겨진 그 씨앗이 얼마나 귀한지 아시겠죠. 그것이 우리 자녀들도 될 수 있단 말이야. 앞으로 하나님 앞에 갔을 때 하나님이 계산할 때 우리 자녀들이 하나님 앞에 인정받는 자녀들이 돼야 되지 않겠어요? 하나님이 기뻐하신 자녀들이 돼야 되지 않겠느냐 해요. 대학도 중요하지만 얼마나 끝까지 믿음을 지켰느냐 이것이 우리에게 값지고 소중한 거 아니겠어요? 복음을 들은 여러분과 제 마음속에 변화된 우리의 삶 속에 어떤 것이 가장 중요하고 어떤 것이 가장 값지고 소중하겠냐 말이에요. 우리의 관심사 그것은 하나님의 마음이라고 믿습니다. 이번에 선교사님들하고 교제하면서 이 베트남의 고재성 선교사님이 60이 넘으셔서 사실 선교사로 인준받고 가셨어요. 그런데 거의 지금 한 2년 못 되는데 하나님께서 특별한 방법으로 원래 이게 사회주의 국가는요 마음대로 설교를 할 수가 없어요. 그 거리에서 마음대로 전도할 수 있는 것은 딱 한 번 있는데 그게 크리스마스 때만 딱 한 번 그 베트남에서 기회를 준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선교사님들이 얼마나 힘들겠어요. 그래서 그 가정으로 청년들을 초대해서 식사를 대접하고 말씀을 가르치고 양육하는 그런 모습을 제가 보고 왔는데 그때 그 호이안 교회에서 저희들이 예배 드린 것을 여러분에게 사진으로 보여줬잖아요. 사회주의 국가에서 이 호이안에 있는 필그림 교회는 교회가 100년이 넘었어요. 그러니까 공상 사회주의 국가 되기 전에 이미 교회가 존재했던 거예요.
그래서 이 교회는 정부에서 인정하는 거예요. 인정하는 거예요. 그런데 다른 선교사들은 설교를 하면 안 되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 한국 사람들이 베트남에 여행들을 많이 가잖아요. 예? 베트남 가보면 밟히는 게 다 한국 분들이에요. 예. 그러니까 한국 분들이 정부에다가 요청을 한 거예요. 우리도 좀 예배 드릴 수 있는 교회를 달라. 그러니까 워낙 여행객들이 많으니까 정부에서 그 자기네들이 정해진 교회에 한인들이 예배 드릴 수 있도록 선교사님이 오면 인준을 해주라고 명이 떨어진 거예요. 여기 이 호이안에 있는 필그림 교회 그 목사의 동생분이 한국에 와서 불광동에서 설교하다가 우리 선교사님을 만나게 되었고, 이분이 자기 형님에게 얘기해서 그 교회에서 설교할 수 있도록 허가가 정부에서 떨어진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인 거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그곳에 여행 온 사람에게 예배를 드리면 시즌 때는요 꽉 찬다고 그래요. 꽉 찬다고. 예. 그래서 마음껏 복음을 전하시는데, 그곳에서 이번 사진 좀 보여주세요. 침례받은 그 사진을 사모님이 보여주시는 거예요. 예. 목사님, 지난주에 이분들이 침례 순종했어요. 이분들은 한국 사람인데 거기서 사업하기 위해서 가신 분들인데 그 친구 사장을 통해서 소개로 이분들이 그곳 교회 참석하다가 복음을 듣고 예수를 믿고 침례에 순종하게 되었습니다. 그러면서 그 선교사님에게 보내준 카톡의 글을 사모님이 갖고 있어서 제가 좀 보내달라고 했습니다. 글 내용은 이런 것입니다. 목사님, 말로다 글로다 표현할 수 없는 하루였고 너무나도 행복하고 감사하고 좋으신 우리 아버지 생각만 하면 눈물이 나는 긴 하루였네요. 베트남에 오기까지 차 사장님을 만나서, 그러니까 그 교회 이미 다녔던 차 사장님을 만나서, 교회 아마 성도인 것 같습니다. 차 사장님을 만나서 호이안 필그림 교회를 다니게 된 것과 사랑하고 존경하는 목사님을 만나게 된 것, 이 모든 것이 하나님의 계획하심과 은혜 아니면 불가능했던 일들이었던 것 같아요. 우리 가족이 이곳에 와서 얼마나 많은 축복을 받았는지 말로 다 할 수 없네요. 참 목자 되신 목사님 만나 제대로 된 신앙생활하고 양육받으며 살아가고 있는 것도 감사한데 오늘 침례까지 100년 된 교회에서 받게 되다니 완전 감동과 눈물의 순간이었어요. 이제야 하루를 돌아보며 목사님께 너무 감사드린다는 말씀 짧게라도 드리고 싶어서 카톡으로나마 몇 자 적어봅니다. 목사님과 함께 이곳에서 오랫도록 사역하며 믿지 않는 자들을 섬기며 예수님의 제자로 살아가고 싶어요. 우리 부부, 우리 가족 잘 양육해 주시고 이끌어 주시고 우리 오리농장 크게, 아마 오리농장하는 사업가인데 그 사업이 좀 더 크게 되기 위해서 그렇게 기도 제목을 냈고, 이분이 이 글을 쓴 후에 베트남에 선교사님에게 차가 절대적으로 필요했는데 2년 만에 이분이 같이 몇 사람하고 차를 헌신해 주었다고 합니다. 여러분, 사람은 변화되면 감사가 있을까요, 없을까요? 구원받으면 감사가 있을까요, 없을까요? 침례받으면 감사가 있을까요, 없을까요? 좋은 목사 만나면 감사가 있을까요, 없을까요? 감사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선교사님을 파송하는 거예요. 그곳에 와서 변화될 사람이 있기 때문에 우리가 선교사님들을 파송하는 것입니다. 지금 고재성 선교사님은 성서침례계 1호 예배당을 아름답게 짓고 있어요. 전국에 어떤 사람이 후원하고 있는지 우리는 아무도 할 수 없지만 저는 당시 그 통로 역할을 하는데 어떤 분이 1,000만 원, 어떤 분이 2,000만 원 그렇게 보내면 바로 보내드립니다. 하나님이 역사하고 있습니다. 우리 사랑하는 식구들에게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복음을 통해서 구원받고 하나님의 사람이 되면 분명히 선교사님에게만 역사하는 것이 아니고 여러분과 저에게도 하나님은 역사하고 계신다는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런 하나님 사랑하시고 여러분의 재정을 아끼고 피자값 아끼고 통닭값 아껴서 정말 우리가 값진 선교할 때 하나님께서 그 선교의 문을 열어주시고 구원의 열매를 통해서 우리의 열마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